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바삐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내일이 입하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시작하고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입하라는 말은 나뭇잎이 거의 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그런 계절, 그런 시간으로 진입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과 기업에 세상은 어렵고 힘든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다 있겠지만 분명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모델, 기준이 되는 게,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3년간 가르치고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 또는 주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신 그 길을 따라간다, 그 길을 찾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야기하고 여러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수업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수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16장 마지막 수업을 하시고 난 다음 17장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수업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예수님과 같이 빵을 나누어 먹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를 수발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 함께 지내기도 했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만지거나 듣거나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3년 전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활을 모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냈으니까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3년 동안 부푼 꿈 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거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왔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허망하고 그리고 실망과 낙담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수업을 하시면서 그때가 올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과 조건, 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내가 쉽게 만질 수 있거나 또는 쉽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과 여건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 쉽게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낙담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느끼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까? 왜 내가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허망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제 나름대로 다시 풀어서 다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진짜 잘 들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장사될 건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실망하거나 이제까지 가르치고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 아무런 결과 없이 너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제까지 3년의 모든 수고의 믿음의 길이 허망한 것으로 판단해서 믿음의 길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룬 다음 그것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요 참 어렵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경험의 세상이지만 딱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은 참 더뎌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하루살이도 있고요. 그리고 한 계절에 열매 먹고 열매 따먹는 그런, 맺는 그런 식물도 있고요. 1년 내도록 커야만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식물도 있고요. 사과나무처럼 몇 년 지나야 열매를 따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세상도 금방 되는 것도 있고 오래오래 더디 걸리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길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내 한두 번 기도했다고 내가 그 열매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으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아니하고 더딥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근데 어느 날 더디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왜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느냐, 안 이루어지냐,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느냐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날 뒤로 쏙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믿음의 길이 눈에 보이거나 경험되어지고 쉽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리고 더디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의심하고 그리고 쉽게 낙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옛날로 다시 뒷바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느껴질 낙담이나 실망이나 그리고 거기에 그 허망한 것에 대비해서 너 눈에 보이는 대로 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고 유지해라 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다고 그 기도의 길을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고 중단하지 마라. 지금 너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믿음의 길을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어쩌면 평생 기도했을지도 모를 그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믿음의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대충으로 때우지 말라. 믿음의 길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를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떠벌리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쉬워졌죠? 제 나름대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등한시하고 때로는 바보라고 욕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자기들처럼 살아야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현혹되거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만 보면 세상에서도 이 분별이 중요해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이 분별이 없으면, 그래서 분별의 반대 뜻인 무분별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재정관계도 심지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개그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무분별한 거잖아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또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무분별한 생활이잖아요. 내 입에, 예를 들어서요, 내 입에 맞고 내 입에 땡기고 내 입에 맛있다고 좋다고 맛나다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 입에 좋은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은요, 그거 먹을 때는 좋을런지 모르겠고 그거 먹을 때는 웃고 깔깔거리면서 먹을런지 모르겠지만 10년만 그렇게 먹어보세요.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다 파괴되고 다 혼돈스럽고 다 무질서해지고 다 꼬이고 막히고 그리고 무거워지고 썩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든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히고 꼬이고 다치고 그리고 무거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세상 일도 무분별하게 살면 망가지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무너지는데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한 시간과 상황과 그리고 여건과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없는 일, 내가 중요한 일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 내가 지켜야 되는 것과 내가 놓아버려도 되는 일, 그 분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체가 꼬이고 묶이고 다치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이게 기특하다, 가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해줬고 선물로 뭐 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의 자리가 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해서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판결하게 해주는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참,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네 참 마음에 든다. 잘했어. 네가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겠다. 왜 이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 세상살이의 방향과 내용과 상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길과는,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른 거잖아요.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당시 제자 유대 사회에서의 회당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고요, 터전이고, 모든 재정적인 관계도, 모든 살아가는 방법도,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원리나 지혜나 그런 그 협력 관계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회당을 벗어나서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할 거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짓 할 거야. 그러니 마음 상하지 마. 그거 잘 구별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보여주신 그런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살아? 내가 니를 좋아하고 내가 니를 아끼고 내가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믿는 거는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 현실에서 살아가. 네가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네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네는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고, 바보가 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 살면 안 된다, 야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걸머쥐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장사된 후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정답을 참 많이 이야기할 거다.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말을 할 거다. 그러나 거기에 너희가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분별을 잘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는 길이고 모두가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정답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 소리를 분별을 잘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다.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야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 분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중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먼저 이야기해 두는 거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번역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너의 귀에 너의 마음에 수많은 소리, 복된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해라. 언제 어디서나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 말을 너의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과 이루어야 될 목표, 가야 될 골, 목표 지점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거다.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또 많은 방법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안 된다, 방법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든 건 다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살면 안 돼. 공통점이에요. 그게 TV든 아니면 그게 유튜브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든 그래 하면 안 돼, 이래 하면 돼, 이거잖아요. 성공의 소리도 듣고 실패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잘한 소리도 듣고 잘 못한 소리도 듣고, 때로는 내 안에 욕망을 살살살 부채질하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내가 살아갈 의지, 내 방법대로 살아갈 의지와 그 소망도 싹둑싹둑 밟아 없애버리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거짓과 술수의 모습이지만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이름이니 하나님의 축복이니 라는 화장을 하고는 교묘한 소리도 듣고, 그럴싸한 논리와 완벽한 이야기로 나를 설득하는 그런 환상적인 꿈 같은 소리도 듣고, 마치 저 멀리 허영인데도 지금 현실에서 금방 일어날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소리도 듣고, 이러면 잘 된다, 저러면 잘 된다. 그래, 너는 어차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너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 현실이야. 이 현실에서는 돈이 최고지. 이렇게 하면 너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면서 듣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 없지? 이거 가지기 위해서 뼈 빠지게 빨리 일을 해. 이거 없으면 너는 불쌍한 거야. 행복을 모르는 인생이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유튜브 보고 TV를 켜도 거기서 파는 거 먹기만 하면 내 관절 다 나을 것 같아. 내 만수 무병으로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9988 할 것 같아. 저것만 내가 바르면 잔주름 다 없어지고 우리 애들 피부처럼 변할 것 같아. 저 옷만 입으면 내 똥배 가려지고 날씬 빼꼼해질 것 같아. 근데 사과 입어보세요. 사과 발라보세요. 사과 먹어보세요. 되기는 캐도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소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 중심,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흐려지거나 이것이 무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혼돈스러워집니다.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은 맨날 내보고만 손해보고 내보고만 힘들을 조금만 견뎌라고 그러고, 너만 너면 아프나 아픔을 참아라고 그러고, 니만 겸손하고 내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보고만 그러는데 하나님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인데만 그래요?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었는데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어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준 게 뭐 있어요? 화가 생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길은 회의와 낙담과 실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다. 이게 잠깐 해놓는다고 해서 믿음이 뭐 바뀌고 안 바뀌고 뭐 그러냐. 그래서 믿음을 뒤로 자꾸 유보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띄엄띄엄 토끼띠미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중요한 우선순위로 막 치고 올라와서 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고 바쁜 생활로 이어집니다.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안의 기준과 중심과 그리고 목표가 무뎌졌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실패했니 성공했니, 내 인생 행복하니 내가 불행하니, 이런 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너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점점 바빠지죠. 바쁘니 점점 피곤해지죠. 피곤해지니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 밀려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행복하고, 그때부터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족하고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총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쳇바퀴 돌듯이 자기 몸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생각하고 내 말을 의식해라. 이것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너가 쫓아가야 될 목표로 삼아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것과 중요할 것과 급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놔도 될 것,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루어야 되고 달려가야 할 목표가 생기니, 소망이 생기니 옆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것들이 그냥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방패요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야. 어문 곳에 가서 엎드리고 마음 뺏기고 신경 써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라. 맨날 은혜를 다른 곳에 구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찬양만, 노래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삶에 그렇게 살아라. 우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돌뱅이에게, 그 생각에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들키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일상에서 찾고 요청하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지키고 유지하고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